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2면입니다. 네, 오늘 성경은 청소년부의 하나 목장의 김수현 자매가 김수현 학생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눈으로 같이 따라 읽으면서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그 메시지들 마음으로 또 기대하면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0절에서 3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의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성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우리에게 또 주시는 이 말씀 좀 길었지만 우리가 오늘의 말씀은 요약을 하자면 우리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앞두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또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이러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특별히 신명기에서 이 다음 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세대들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이러한 것들은 금해라, 또 이렇게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서는 하나님께 섬길 그런 장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정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제사를 드릴 때에 너희들이 고기는 마음껏 먹을 수 있으나 피는 먹지 말아라,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는 많은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우상 숭배하던 그 사람들의 방식을 부러워하거나 그 사람들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방법,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이러한 형식으로 드려라라고 하는 것과 또 절대로 우상을 섬기거나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살다가 누구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건강의 한계일 수도 있고요.
또 욕망의 한계일 수도 있고요. 또 관계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면으로 우리 사람들은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 한계 때문에 그 불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게 됩니다. 그것이 학문이나 또한 예술이나 또 취미 등이 될 수 있으나 그것으로 온전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계 속에서 무엇인가 영원한 것, 참 만족을 주는 것, 이러한 것들을 찾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종교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그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당히 경계를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우상 숭배도 어쩌면 사람들의 그 한계를 직시하고 그 한계를 도와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는 차원에서 그런 우상을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 만물의 신들이 깃들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일본의 신들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일본에는 800만 개의 신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인도에는 3억 3천만 개의 신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기의 한계 또 자기의 불만족을 채워줄 만한 그 어떠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애를 쓰기 때문에 이신 저신 이러면서 자꾸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도 이렇게 많은 우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의 한 사람인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신앙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 그냥 우리가 살다가 그냥 그랑저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무엇인가 좀 더 인생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게 되어지고 또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들을 찾다 보면 이 궁극적인 삶 속에서 결국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는 어떠한 것에 또 찾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도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이제 솔로몬이 쓴 책으로 알려져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은근히 그 마음 중심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현재만 즐기면서, 왜냐하면 너무나도 복잡하니까요. 너무나도 힘드니까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이 사람들에게는 일의 시종을 처음과 끝을 측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것들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엇이라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이 불치병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미 소생 불가능한 그런 병세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래서 이 사람은 가능한 한 유능하고 정말 가능하다면 전능한 그런 의사를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자신 스스로 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능한 어떤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믿는 의사에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폐나 또 심장을 직접 수술할 정도로 유능한 환자는 없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의사라 할지라도 자기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인간은 없는 법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의사, 정말 자기가 한계에 부딪히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의사를 찾습니다. 이 의사가 곧 우상이고요, 또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우상을 향하여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우상을, 당신을 섬길 테니, 그 신을 섬길 테니 내 병을 좀 고쳐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들은요, 절대로 나를 이렇게 섬겨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상들은 절대로 이렇게 너희들은 섬겨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자기가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우상을 잘 섬기겠지, 이 신을 잘 마음을 달래줄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형태를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의 그 정성을 다해야 되니까 내 정성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표현의 한 가지 방법으로 상당히 극단적인 방법까지 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엘리야와 더불어서 갈멜산에서 같이 대치를 할 때에 그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표현을 했죠? 자기 신들을 부르면서 자기 몸을 해했습니다. 자기 몸을 스스로 그냥 상처가 나게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그렇게 정성을 다해야, 그렇게 열심을 내어야 그 신이 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지만, 심지어는 어떤 신들에 대해서는 성경의 몰렉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제사하는 방식이 무엇이죠? 자기의 자녀를 그 신에게 제물로 드려요. 제물로 자기 자녀를 바치게 된다는 것이죠. 엄청난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정성을 다해야 그 신이 감동해서 나를 도와주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섬기려거든 이렇게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섬겨라. 하나님께서 모든 방식을 다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심지어 예배의 장소와 또 예배의 방법까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은 스스로 어떤 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 스스로가 생각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이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해 주셨다고, 만들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은 이 세상, 이 우주에 더 존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방법과 장소까지 정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왜 세상은 악한 사람들로 남겨두는가? 혹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은 끔찍한 사건과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안 계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이 세상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것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신을 만들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창조하셨고,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또 하나님의 통치자이심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의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 왕은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그 왕 사네립에게 공격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네립이 그 아시리아가 유다를 침범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하나님만 참 신임을 고백하며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네립이, 이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공격을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주변의 많은 나라들, 다른 신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많은 나라들을 다 무찔렀다. 뭐 너희들 하나님 섬긴다고? 그 하나님도 별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공격을 해옵니다. 그 랍사게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장군이, 아시리아의 장군이 와서 그렇게 막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37장 16절부터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요,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 보아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네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은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신들이 아니라 나무와 돌로 만든 것들이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찬양 중에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어지고, 또 나의 삶은 주의 역사가 된다라고, 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이 세상에 딴 짓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또 일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계속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도요, 신명기 9장 24절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날부터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신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기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가 처음 등장할 때 이사야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간절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보면은요, 하늘아 들으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자신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나도 안타깝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와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지만 이스라엘은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열심히 했어요. 그걸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셔야 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나에게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채워주셔야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상을 섬기듯이 섬겼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혹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은 죄송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한 분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크심을 더욱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인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념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 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지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겹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너무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왜 섬깁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을 나의 참된 아버지로, 또 참된 왕으로 섬기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맞추는 것.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삶을 맞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제가 그 자막으로는 만들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 이사야 1장 16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손길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열린우리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을 합니다. 참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을 보면서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저에게 대신 좀 도와줘라 하면서 돈을 찔러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서 특별 또 헌금을 또 했고요. 그리고 선교사님을 또 돕기도 했습니다. 물론 작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섬겼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 우리 이웃을 섬기고 또 도와주었다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기를 더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하나님은요,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까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기까지, 이 계명이 출애굽기 전체가 40장인데 이 계명이 처음 나오는 곳이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앞에 19장까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정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면서,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면서, 바위에 샘물이 나오도록 그들을 목마름을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계시다, 이렇게 너희들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신 다음에 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허락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 무엇인가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하여,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계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늘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늘 채워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은 더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뭔가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척하면 척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가 있다면 부모가 날마다 엄마 아빠한테 내가 뭘 얻을 거 있을까 늘 살피면서 엄마 아빠를 섬기는 일도 자기가 받기 위해서 섬긴다라고 하면 정말 그 가정은 참 많이 부자연스러운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청소를 한다거나 뭔가를 일을 한다면 이것은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아니죠. 그냥 부모가 함께 있는 것이 사랑, 정말 즐겁고 기쁘고 그 안에서 함께 가족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기 때문에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서의 돕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가정의 모습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역겹게 여기시는 거예요.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먼저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할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는가? 이것을 늘 우리 삶 속에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늘 깊이 깨닫고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구하는 모든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 본문이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떤 표현으로 하고 있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죠. 늘 함께 하시는, 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늘 우리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시고 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늘 우리가 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 그런 분, 이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익과 이런 기쁨을 저 여러분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지를 날마다 깊이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살면 너희들도 행복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자기의 고집대로 우상을 섬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길 때는 내 고집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몇몇 분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애쓰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느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원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이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것은 내 고집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애썼는데 하나님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내가 내 고집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은 평생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때로는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이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그런 실패를 경험해야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더 애썼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내 고집이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다시 바꾸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듬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이 다듬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교만함이 제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런 교만함이 생길 때마다 여지없이 하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정말 그 하나님이 더불어서 또한 용기를 주십니다. 나를 내려놓고 더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나를 더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은혜. 하나님이 참 너 수고했다, 참 너 멋지다, 이 정도로 말씀하실 그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나를 길러가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치열하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예배는 뭐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디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뜻을 위하여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이 마음이 생겼으면 이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맞아, 나는 여전히 내 욕심대로 살았어, 내 고집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어. 그렇지만 이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들도록 정말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들었다면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진짜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실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의 참다운 기쁨과 참다운 만족과 그 행복함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는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예배이고요, 또 우리가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도 예배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삶이 결국 그래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고요, 이제 나만을 위해 살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또 감사하면서 오늘도 이런 예배의 삶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내가 어느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발디듬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더 다듬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을 두고 주님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하나님만이 오직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는 참다운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 가운데 참 예배임을,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사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의 모습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욕심을 따라서 내 고집을 따라 살았던 모든 것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실패가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삶의 모습으로 온전히 나의 삶 전체를 주님 뜻 안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참으로 멋진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성장되어지는 귀한 기대와 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만이 참 신인데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혹시 나를 도와줄 무엇인가가 더 있는가 찾았던,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듯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우리를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될 것들을 더욱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여러 가지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원망하기 전에 더욱 하나님,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 때문에 더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주님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불철주야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기업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열린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길 원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들의 모든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